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우리 왜 사는가? 뭐 태어났으니까 산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도 질문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목적 없이 뭐 누군가에 의해 뭐 그냥 부모님에 의해 그냥 태어난 것, 뭐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해서 세상에 나왔을지라도, 빛을 못 볼 뻔했는데 뭐 세상에 나왔을지라도 그 생명의 탄생에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라도 땅에 태어남이 없다. 그 태어난 과정과 그 아픔이,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 뭐 그런 거, 아프리카의 험난한 환경에 태어나는 애들은 누구의 잘못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할 수 없는 피조물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고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질 수 없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또한 섭리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인생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어요. 비난하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고, 그것이 마땅히 그 피조물이 지켜야 할 어떤 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인간의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물을 수 없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하셨고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의 의미, 살아가는 것의 의미,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사망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망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져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다가 영원히 멀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는 곧 욕심의 문제거든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욕심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다 욕심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 있죠. 있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욕심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욕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사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냥 성격적으로 욕심이 없어갖고 맨날 양보만 하고 상처만 받다가 힘들게 사는 인생을 향해서 좀 욕심을 가져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욕심이 있건 또 욕심이 좀 없는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다. 우리는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의 적이에요. 죄가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욕심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을 발견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니, 그 정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게 왜 또 욕심이야? 아니,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욕심이 욕심인 줄 또 몰라봐요. 그리고 그걸 그냥 데리고 삽니다. 쫓아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심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 이스마엘이 쫓아내야 할 어떤 존재인 것을 모르면 계속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혀서 이삭이 자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한 집에 그 둘이 같이 사는 건 맞지만 때가 되면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이삭에게 계속 밥을 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욕심은 줄여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에, 믿음으로 구원에,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에게 가까이에요.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그 궁극적인 이유, 그 목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몰라요.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물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기회가 뭐 연옥 이런 개념처럼 주어지진 않겠죠. 물론 어떤 천국 갈 사람이 그 천국에서 사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대로 영원히 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으면 자동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줘 그걸 명령하셨잖아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와 성령이, 그 복음이 그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케 된 자로서 화목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는 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린 믿음으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 생명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생이,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시작됐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확장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실천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건가?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에 관한 종류가 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구제하는 거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고, 뭐 선교하는 거 기뻐하시고, 착한 일 하는 거 기뻐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 됐건 간에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일상의 모든 일에 내가 모든 선택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 이 안에서 하는 일만 하늘에서 상급으로 계산이 되고, 내가 나가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삶은 전혀 그거는 세상에서의 삶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건 거기에 무슨 교회 일을 하건 뭐 직장이란 가정이건 거기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어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로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뭔가 그래서 내가 편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내가 믿음을 따라 그곳에 가고 믿음을 따라 그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그 모든 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결혼을 해야 하나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요? 자녀를 낳아야 되나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요? 교회 생활에서 뭐 얼마나 해야 되나요? 온갖 질문을 다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건 무슨 일을 만나건 어떤 누구를 만나건 그 일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신에게 가까이. 내가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이 좋아졌느냐? 아무리 편한 거 배부른 거 하나님께서 멀어졌어. 그거는 소용없는 일.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이어서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에게 가까이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